반갑습니다. 네, 현수 형제가 더 반가우시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제가 읽는 동안 눈으로 따라 한번 읽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저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셨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스포츠 좋아하시죠?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둘 다 좋아합니다. 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장면이 있어요. 심판이 휘슬을 불기도 전에 선수가 경기를 중단시키는 경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보통? 네? 네. 네, 바로 퇴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만약에 경기가 중단돼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심판이 경고도 주고 또 그 팀에 대해서 약간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면 전부 관전을 하시는 이렇게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심판이 멈추기 전에는 무조건 뛰어야지 왜 경기를 중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운동 경기라는 것은 내가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심판의 판단에 따라 그 경기에 잠시 멈추는 그런 상황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죠. 만약에 이제 그게 약간 부당하게 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심판이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시키게 되면은 결과가 바뀌든가요? 안 바뀌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이제 그 주어진 역할, 심판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경험한 문화가 다르고 또 배운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아리까리한데 뭐 전문 용어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그 결정에 있어 굳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게 맞을까를
있을까를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중에 저도 이제 이 본문을 택하게 됐는데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뭘까요? 청년의 시간이랑 비슷하네요. 우리 청년들도 질문을 하면 과묵하게 묵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믿음이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믿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도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은 대부분 이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생활을 하고 교회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이 단어도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멈춰서서 이 본문이 뭘 말하고자 했을까? 바울은 왜 여기서 믿음의 얘기를 꺼내면서 먹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투자처가 나타난 걸 누가 알려줬어요.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주식이 뜬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드는 사람은 투자를 하겠죠. 근데 나는 주식 못 믿어. 주식이라는 것은 변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 마음에서. 그런 종류의 믿음입니다. 먹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야 이거 먹으면은 왠지 꺼림직해 내 마음에 좀 이렇게 껄끄러움이 있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종류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의견이 있을 때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류별로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음식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사실은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차이점들, 또 이방인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의 차이점들을 로마서 전체에 녹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끼셨습니까? 로마서 8장이 지나고 9장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완악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완악함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냐라고 또 바울이 반문을 하죠.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통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저 이방인들보다 이렇게 못 믿으면 되겠어? 우리가 밀리면 되겠어?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로마 교회의 특성이 있는데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이방인들이 많겠죠. 왜냐하면은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총독이 로마 지역, 여기 로마 도시입니다. 로마 도시에서 수도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해서 추방을 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성된 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왔던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서 처음엔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믿은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글라우디오 총독이 유대인 다 나가 이래버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사라지고 그 로마 교회는 이제는 누가 더 많아요? 이방인들이 더 많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방인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방인적인 특성이 더 나타나겠죠. 근데 교회가 시작할 때는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대로 또 문화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 신앙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시작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로 이 복음 더하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 자기들이 이제 유대인들은 음식에 좀 민감하잖아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리낌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괜찮다 했어. 다른 거 예루살렘 회의 때 다 결정되기로 핏째 먹지 말고 목맨 거 먹지 말라. 뭐 이런 거 말고는 다 됐어. 그러니까 먹는데 뭐 거리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갈라주셨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먹는 데 대한 의견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살아온 문화와 배워온 배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있으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이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로마서에서.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방종을 하게 되죠. 방종을 해서 그럼 아무거나 다 해도 되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죄도 막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방탕한 모습이 교회 안에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이방인을 향해서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 어떻게 옛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느냐. 너희는 거듭난 새 생명이고 이제 너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 삶이 그쪽 방향을 향하게 돼 있지 죄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오히려 그 죄를 고통스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하고 자기가 의롭게 살지 못함을 괴로워하는 로마서 7장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방인의 문제, 그 다음에 유대인의 문제를 두 가지 다 로마서 전체에서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의 문제로 찾아온 거죠. 음식의 문제. 이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옛날처럼 엄격하게 먹는 걸 제한하고 또 이방인들은 먹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뭐가 생기죠? 분열이 생기는 거죠. 분열. 그래서 이 로마서도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도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난임, 분파주의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야단치면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근데 로마서에는 그런 야단치는 표현이 잘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맞도록 바울이 지금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지 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는 걸 본다면은 그걸 억지로 권하거나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분별한다면 놔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자, 이게 먹는 문제를 지금 다루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교회 내에 있는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를 샘플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먹는 문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이 뭘까요? 5절 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자, 먹는 얘기하다 갑자기 날의 얘기로 나왔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를 통해서 핵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거예요.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나뉘는 문제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그건 나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받으셨다면 네가 휘슬을 불지 마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날보다 저 날을 낮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 그럴 수 있자. 하지만 또 모든 날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나를 중히 여기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 날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 날을 소중히 여겨.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 그건 날마다 그런 거지. 왜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만찬을 그 시간에 드리는 것만 중요해? 집에서도 매일같이 가족이 함께 성만찬을 떼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죠. 주일날 함께 예배, 공적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고 평일날 돌아가서 집에서는 내가 일상 중에도 마치 성만찬을 하듯이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그 의미를 깊이 생겨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으니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먹는 자도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 본질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뭘 하냐 마냐가 아니고 너의 중심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하냐 이거죠. 자, 먹는 거 안 먹는 거,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할까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주님이 못 보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저거를 지적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죠?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분별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나한테 거슬린다 이거죠.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로마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대구 남부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에서 다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 생기는 문제.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면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부흥돼도 이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교회 안은 양육소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소. 하나님께서 새롭게 탄생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이 안에서 길러내세요. 그러면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고기를 먹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보통 집에서도 자녀들을 키울 때 형제 자매의 우애가 굉장히 좋죠. 그죠? 네,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는 챗 누구예요? 챗 들었어요. 네, 챗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한 집안의 가족이 적이죠. 형이 동생을 가만 안 놔두고 동생이 자기 거 안 뺏기려고 내 거야 이러면서 지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걸 향해요. 그렇죠? 내가 내 삶을 지켜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키고 있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를 치고 들어와요. 그럼 경계하죠. 비판하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지적을 하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나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되냐, 이거를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께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그저께 청년들과 함께 MT 때 교회에서 MT를 했는데 함께 나눴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이게 꺼져 있었네요. 얘기를 해주시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2절에 보면 바울이 12장에서 우리가 그 당시 로마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을 얘기를 해줘요. 이 세대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까 말했듯이 저기는 이제 죄인 집합소고 여기는 죄인에서 건져낸 사람들이 이제 양육받는 양육소와 같은 것이에요. 죄인 집합소의 삶의 모습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선을 행해도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나를 추구해야 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사고입니다.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 어떻게 안 본받을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새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체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분별해 나가는 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1절이라는 거죠. 1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겁니다. 제물은 죽어 있는 게 당연한데 살아있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모순적인 말 같잖아요.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근데 영적 예배로 살아있는 이 제물을 드리는데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 영,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잘 생각을 하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른데 몸을 드리라니, 저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었고, 그러면 그 본은 세상이 아니고 어디서 그 본을 따라야 될까요? 어디서 따라야 될까요? 본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몸을 드린 대표적이고 유일한 샘플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시편 40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길을 뚫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종을 시편을 통해서 칭찬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고 부활하셨죠. 살아있는 제물로서 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본받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거룩한 산제물의 표본이 되신 그분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비판한다? 그건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가장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의 죄를 심지어 대신 갚아주실 정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거죠. 만약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오늘 저도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저 새로운 분이 오시면 나랑은 좀 성향이 좀 다른 분 같다. 좀 독특한 색깔을 지녔네. 그래서 뭐 나는 또 그 주류로 좀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이랑 주로 교제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한 번도 이 교회 문을 들어오신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받으셨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다가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받았어, 그들을. 근데 너는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괜찮으시 몰라도 저는 좀 그런 거 대면하고 어색해서 못 하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고 있고 여전히 죄인인 상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향대로 나를 위해, 나만 지키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먹는 얘기를 꺼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위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 핵심, 문제의 핵심은 이걸 먹냐 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이 나라를 지키냐 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저 사람과 나와 어떤 차이가 있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굴 위해서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나는 막 경계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나한테 소개해요. 이 사람 나한테 정말 친절을 베푼 사람이야. 너무 좋은 분이야. 이러면은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그래요? 무장이 해제돼요. 그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경계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괜찮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눈이 열리고 이 사람이 자신이 지난 과거를 회개하고 이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 교회가 무장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먹는 문제에서 어디까지 가죠?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 왔어요. 이게 그럴 일인가 싶으시겠죠. 네. 감탄사가 아주 자주 나오시는데, 네.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의 중심을 폭로해주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본질인 사람 사랑하는 걸 이미 놓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까지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물이 돼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가장 본질적으로 얘기해요. 너를 위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는 누구의 것이니? 너의 주가 되시려고 너를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어. 그분이 주님이셔.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 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도 이제 살아있으나 살아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죽어도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값으로 나를 사셨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지 안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했던 말처럼. 왜?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있지만 결국은 모두가 죽음 앞에 서게 되겠죠. 죽는 것도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죽음을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겠죠. 죽음으로써 영광을 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근데 그걸로 또 끝이 아니잖아요. 그 죽음의 문을 그렇게 건너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히 주님과 우리의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삶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네. 뭐 그리 중요한가? 이게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삶이라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 얘기입니다. 왜 먹고 마시는 일로 그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을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고 있냐.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13장 마지막에 나오고 때가 가까웠다. 야, 너희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게 아니야. 때가 가까웠어. 이제 주님 만나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통해서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런 만약에 여전히 그래도 나는 못 받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까봐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네가 만약에 그런 상태로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을 불편한 마음으로 난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난 저 사람하고는 절대 융화될 수 없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10절부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뭐 지금 신학적으로 이 심판대인가 백보자 심판대인지 그리스도의 심판대인지 이걸 논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심판대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그 상태의 어떤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본다면 연단, 강단 다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게 가부에 대해서 드러내실 날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내 분별이 맞아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가면 그거 다 드러날 일이 있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죠. 12절도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거 이제 구도자들한테 복음 전할 때 많이 쓰지만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교회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내가 맞다, 내가 옳다. 그것 때문에 그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대치되는 교회 안의 분열을 지금 다루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되면은 내가 지금은 막 내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마치 블랙박스에 녹화된 걸 트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발가벗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당시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거절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솔직한 고백이 될 겁니다. 그런 자리가 마지막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때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과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단지 내가 살아온 문화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이럴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우리가 대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이 뭘 잘못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걸 놔두면 넘어질까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실족할까 봐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다 다양할 수 있겠지만 성숙한 어른이 자녀들을 다룰 때 보시면은 그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돕죠.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 기다리기보다는 말이 먼저 세게 나가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 그러지 막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야단을 쳐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이제 자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대가를 치렀다. 엄마한테 혼났으니까 끝났어.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 아이의 상태와 기질에 맞게 기다려주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친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진짜 생각하지 못할 때는 그 강렬하게 임팩트 있는 야단을 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헷갈릴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라면 저분에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지금 성격하고 있고 또 연령층도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또 어르신까지 주일학교와 또 지금 우리 소망반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성장 단계가 다 다르고 지금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때가 가까웠으니까 비판하고 거부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분들을 서로를 위해서 거치는 것이나 넘어질 것을 제거해주는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는 걸로 우리 마음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마지막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실까? 선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 그랬죠? 좋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라고 하시는 게 선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선한 데는 100점, 선한 것들은 너무너무 잘 보고 악한 데는 순진해지는 거죠. 미련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악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또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가 선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잠언에도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선으로 숯불을 쌓으라는 게 뭘까요? 저주하는 느낌으로 받으셨다면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그 선이 따뜻한 사랑이 그 사람을 녹일 수 있도록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저주를 쌓으라는 게 아니고 선함으로.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악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으로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퍼내는 게 아니고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남부교회는 분열이 아니고
자기가 아니고 주님을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분열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14장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가 가보지 않았어도 꼭 가고 싶은 교회로 내가 얼른 너희랑 만나고 싶다 이런 표현도 썼죠. 우리도 그 바울의 심정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진짜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서 진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하나 되는 그리고 별거 아닌 문제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로 논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들을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가 지금 주님께서 성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이미 잡았다 할 수도 없고 또 여전히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교하기보다 저희가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각자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도 그 사랑을 배워 주님의 형상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위하고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